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자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희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앞에 장애물을 넘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규 박사님이 쓰신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법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가진 것을 외면하고 부족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절망을 가지고 대하느냐, 희망을 가지고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의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희망의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려면 나는 의지할 것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 믿고 살아도 어떤 때는 소망이 끊어질 때가, 또 절망감이 휘몰아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세상이 공정하길 바라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는데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느 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희망이 없는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후반절에 보면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은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불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소멸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산소망이 왜 끊어졌습니까? 8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거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 매우 극심한 중압감, 눌리고 짓밟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급도록 심한 고생, 환란이 극심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산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해요.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극도로 몸도 쇠약해지고요, 마음도 쇠약해져요. 그래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러한 자기 상태를 바울이 9절에 뭐라 그래요?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 마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거야. 소망이 없으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희망이 없어가지고, 산 소망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믿지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처럼 예수 믿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가정생활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내 일상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을 뭐라 하냐면 10절에 뭐라 해요? 큰 사망에서, 큰 사망. 그러니까 이 큰 사망은 뭐예요? 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0%도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야 됐어요. 또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한 고난을 경험하기도 해야 됐습니다. 또 그 아시아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또 비난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는 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에 있는 질병도 고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죠. 죽음 앞에 당하죠. 감옥에도 당하죠. 참 어려운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비결,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9절 말씀에 나오죠.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쭉 보세요. 우리로,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문제 앞에 신앙적 사고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신앙적 사고로 문제 해결을 풀어가는데, 신앙적 사고로 문제 해결 것을 풀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신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적 사고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부터도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그 문제 가운데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나요? 못하잖아요. 당장 이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찾고요, 힘이 있는 것을 찾고요, 권력을 찾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만 가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뭐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해결돼야죠. 그리고 다시 소망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소망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있어요. 왜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적 사고를 가졌는데 왜 100%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지 못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죠? 바울은 100%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어설프게 만나면 안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완벽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완벽했고 출신도 완벽했고 모든 것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었어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곳에서도 눈을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강팍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요? 그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바꿔버려요. 자기가 모든 가지고 있는 생각들, 기준들,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배설물같이 여기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명예, 물질 버리세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바울과 우리 차이는 딱 그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만났을 때 이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왔느냐, 아니면 그 시간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는가, 이겁니다. 교회가 10주년 되거든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10년의 시간 속에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 많은 부흥을 하지 않았을까. 더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저도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잘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의 또 조언도 구하려고 해요. 책도 봅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게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다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일 수 있고 그런 인생일 수 있고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산 소망이 끊어진 것 가운데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지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비입니다. 비. 농경사에서 비는 생명입니다. 생명. 저는 우수가 뭔가 했더니 우수수 떨어진 낙엽이 아니라 이 절기가 우수가 뭐냐면 겨울에 눈이 녹아서 물처럼 내려온다는 거예요. 물처럼 내려간 데서 우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농사에 큰 힘이 된다는 거죠. 농사에 엄청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야 그해 풍년이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비유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농경사에서 어떻게 해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하늘만 봐요. 언제 비 오나 언제 비 오나. 그쵸? 한숨 쉬면서 언제 비 오나 언제 비 오나.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뭘 봐요? 하늘을 봐요. 본능적으로 어디 쳐다봐요? 하늘을 봐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본능적으로 우리가 하늘을 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보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왜 하늘 보게 할까? 답답할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구나. 바울이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 삶에 있어서 내 관점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신앙적 사고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나에게 바울에게 이런 환난을 주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자신을 너무 믿고 산 분들 많아요.
뭐 자신만만한 분들 너무 많이 봐요, 주변에. 저분들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자신해요. 또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걸까요? 교만한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크림반도도 뺐고, 이쪽에 그쪽에 이제 서쪽에 있는 나라들 독립국가로 구소련이 인정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정념지의 68%가 다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크림반도는 98%가 러시아인들이고, 기존의 우크라이나들은 다 이쪽에 있어요. 수도 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도 뭐예요? 주민 자치투표에서 98%가 뭐예요? 러시아로 귀속된 거를 자치적으로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뭐 대통령 사람이 코미디언 출신을 세웠잖아요. 코미디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냐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잘 될 거라고 해서 자신만만해져.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왜 크림반도가 왜 러시아가 군축을 인지 아세요? 얼지 않는 항구예요. 러시아가 왜 한국 땅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한국 땅을 얼지 않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거죠. 이 항구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나라는 추운 나라니까. 이 얼음을 싫어요, 얼음을.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는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그러니까 러시아는 황폐하고 땅이 밀농사가 안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토지는요, 이 토양이 검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 검은 이유가 뭐냐면 너무 거름기가 많아서. 그러니까 뭘 심어도 그냥 되는 거예요. 비료 안 줘도 그냥 이 종자만 뿌려도요, 엄청나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레닌이 갔을 때 다 수탈해갖고 막 그런 정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들이 300만이 아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워낙 곡창지대니까 엄청난 그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의 황해대역 지역처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쓴다고 하니까 유럽이 들어오는 거죠, 유럽이. 나토군이 들어오면서 미사일 기지를 만약에 러시아까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들은 뭐예요? 땅도 기름지고, 이제 미국도 자기 편에 서고, 뭐 유럽도 자기 편에 서고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 몇 번 협상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몇 번 얘기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땅이 너무 비옥한 분 계세요? 아니면 집에 한 금두꺼비 한 100마리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미사일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집 폭탄 하나에 다 무너졌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옥한 땅 만져볼 수 있어요? 다 피난 가기 바쁜데? 여러분 건강 너무 자시한 분들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40대 후반이었는데 철봉까지 하는 분이에요. 철봉, 곤봉, 턱걸이도 하고 막 올라가서 막 운동도 하고 아침에 우통 먹고 막 운동하고 막 뛰고, 이분은 엄청 건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막 20대에 했던 제가 막 부럽고 막 진짜 막 철삭도 막 끊어버리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평생 운동했던 분이고 건강을 자신했던 분이고 그만큼 의욕도 넘쳤던 분이고, 근데 속이 쓰려갖고 병원 갔는데 위암 말기였던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교만한 분들도 있어요. 지식으로 교만한 분들, 배운 거로 교만한 분들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지식인을 뭐라 그래요? 지성인이라죠. 지성인. 그죠? 어제 이효령 교수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의 앞에 가서 지식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하나 갖고 있으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뭐 하나 있으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나를 치시잖아요. 욥처럼 치시잖아요. 건강 주시고 재산도 취하시고 자녀도 취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나라가 위기잖아요. 위기 아닙니까? 오늘 북한이 또 썼거든요. 북한에 동해상으로 미사일 또 쐈어요.
왜 쌌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탈원전했던 정책을 바꿔서 앞으로 60년 먹거리 해갖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시 원전한다고 다 재개하라고 했잖아요. 갈팡질팡해요. 불안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 안 될까 봐 불안한 분들 계세요? 1번이 돼야 되는데, 2번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6번이 돼야 돼. 5번이 돼야 돼. 불안한 분들 계세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왜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바라봤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답이 있고 그때 탈출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쭉 3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요, 본문에서 위로라는 말이 10회 이상 등장하거든요. 10회나. 그 위로는 컴포트, 컴과 함께 컴포트잖아요. 그래서 컴 함께, 폴트 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힘을 함께 해야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하나하나를 함께 할 때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할렐루야. 나는 별거 안 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미약해요. 약해요. 근데 그 힘이 모아지면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괜찮아하는 거랑 두 사람이 괜찮아하는 거랑 10사람이 괜찮아하는 거 어떤 게 힘이 있어요? 10사람이 괜찮아하는 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집사한테 한 집사가 가정에서 여보 괜찮아, 뭐 직장에서 그럴 수 있어, 힘은 돼요, 그죠? 다시 가보세요. 그 현실 만나면 그거 무리가 돼. 근데 윤혜 집사님이 아이 사위 괜찮아, 장모님 감사합니다, 좀 힘이 나요. 그러다 오 집사님이 괜찮아, 좀 나. 권사님이 거기다 건우까지 막내가 집사님 힘내세요. 텐션이 올라가. 그걸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힘이 없는 분들,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냐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뭐예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도 기도해주고 함께 동역한 그 믿음의 사람들로 뭐예요? 내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 힘이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절대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는 외로운 영혼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영혼에서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위로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격려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는 천사가 많아야 돼. 사단이 많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 천사 같은 성도가 돼야 돼. 천사 같은 목사가 돼야 되고. 아멘. 여러분을 볼 때 위로가 되는 목사가 돼야지. 목사님 잃어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본 순간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하필 또 오늘날 갓나의 장난이고 여기서 만날 줄이야. 도망가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멀리 있어도 목사님 부를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김 목사님 만약에 한 1000m 정도 보이는데도 김 목사님 부르고 막 이런 교회가 돼야지.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부를 수 있는 이런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이제 등산 얘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우리한테 맨날 그런 거예요. 혼자는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운동도 그렇고 뭘 해도 의지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 하자면 해요. 그래서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누가 가자면 가는데 혼자는 제가 스스로 이거를 뭐 그거를 혼자 나를 위해서 그런 끈기와 어떤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왜 짝이 중요한 건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짝이 중요한 걸 깨달은 이유가 딱 한 번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산을 갔는데 진짜 제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와, 올라가는데 어지러운 거예요. 체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막 빙빙 돌아요. 막 빙 돌고 어지럽고 막 앞에 안 보이고 막 어지러운데 이제 같이 갔던 분이 제 상태를 보니까 안 좋은 거야. 그러더니
떡을 주셔. 떡 그 비닐봉지인데 약간 들로 갔어. 냉동실에 있던 떡이 어쨌든 들로 갔는데 그거를 한 입 먹었는데요. 먹는 순간 제가 오 집사님 떡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떡을 먹고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에너지가 몸으로 가는 걸 느꼈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먹으면 몸으로 간다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와, 그 떡 한 덩이를 먹는 순간 그 당 성분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 제가 그분한테 고백했어요. 집사님, 저 이 힘을 받네요. 그거 먹고 갔다 내려왔어요. 진짜입니다. 그거 하나, 진짜 이거 증인자가 여기 있어요. 나 집사님, 그죠? 네. 그걸 먹었고 힘을 받았는데 그 힘으로요. 정상 찍고요. 어쨌든 내려왔어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저한테 위로가 됐거든요. 자신에게 있는 거 별거 아닌 걸 수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도움 될까?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뭐야?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뭐야?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하나의 그 섬김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요, 한 회사를 살릴 수 있고요, 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가 없어서 내가 뭐가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 한마디, 따스한 손 한번 잡아주고 어깨 한번 격려해주는 그 하나 자체가 뭐예요? 그 한 사람을 뭐예요? 정상을 가게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날 모든 게 기력이 회복돼서 세미나를 가게 만드는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걸 감당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연약함이 뭐예요?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희망을 놓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언급한 대로 아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이민규 교수님이 쓴 내 인생을 결정짓는 긍정의 심리학에서 절망에 붙드는 생각을 네 가지로 말해주거든요. 첫째는 뭐냐? 임의적 출현이에요. 임의적 출현.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항상 부정적 생각 가운데 누가 말해도 저건 내 얘기하는 거야.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비웃는 거야. 그리고 날 항상 무시해. 날 멸시해. 그러니까 어느 모임을 가도 이 모임은 나를 무시하는 모임. 어딜 가도 저 사람 날 멸시해. 항상 그거에 잡혀 있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과잉 일반화 경향이에요. 이 예를 들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뭐냐면 난 공부에 소질이 없네. 능력이 없어.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게 과잉 일반화하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해도 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될 인간. 그게 자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잉 극화예요. 과잉 극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장점이나 잠재력은 무시하면서도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나 결점은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장점이나 잠재력이 있는데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결정은 너무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단점을. 네 번째는 뭐냐면 당위적 사고가 있대요. 당위적 사고. 이게 뭐냐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도 완벽하게 바란다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 옆에 있으면 사람 숨 막혀요. 이런 분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본인이 실수 용납하지 않으니까 요만한 건도 용납이 못돼.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회사하거나 가정을 맡으면 그 자녀도 숨쉬기 힘들고요. 직원도 숨쉬기 힘들어요. 이런 분이 목회하는 성도들 힘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자기가 옳은 거예요. 항상 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다 맞춰야 돼. 참 불편하잖아요. 이런 사고는 항상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뭐예요? 자기 시간이 있으면 그거에 뭐예요? 결정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것에서 자기가 탈출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시간표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적 출현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과잉 일반화도 버리는 거예요. 과잉 극화도 버리고 당위적 사고도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항상 그 말씀했거든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아프자마자 3일 만에 돌아가 죽어야 된다고 맨날 그랬어요.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되셨어.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엔 에너지가 있어요. 처음엔 뭐 이렇게도 좀 내 안에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랑이 남아 있고 힘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 길어 보세요. 지쳐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걸 감당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아닌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내가 의욕을 갖고 하지만 어느 순간 가면 뭐예요? 그 내가 지쳐요. 중요한 지속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본다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한 번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란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신앙 가운데 건지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을 맡기는 그 삶 가운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며 소망하며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얼마큼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산과 같은 문제 내 앞에 있잖아요. 태산 같은 문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치울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 큰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우리가 황무지를 지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쓴맛을 맨날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믿었던 사람들 다 마지막에 노년에 뭐야?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가룟 유다가 세상에 자기를 돈에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인신매매됐어.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3번 부인당함을 경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에게 3번 부인당하잖아요. 그렇죠? 배척당하고 모른다 그러고 분명히 어제까지 안다고 했는데.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그래요.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정의롭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믿었는데, 진짜 믿었던 목사님인데, 진짜 믿었던 뭐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막 그런 거 교회를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럴 때도 그랬을 수 있어요. 믿었던 아내고 믿었던 남편이고 믿었던 자녀인데 오늘날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한 분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볼 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산 소망이 생긴다. 심리학자 패팅게일은 임상시험을 했는데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에 대한 태도와 사망률을 분석했어요.
환자들 가운데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즉 통제감을 갖고 있는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의 스스로 사망률을 비교했어요. 근데 자신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환자의 71%가 생존했고 절망감에 빠져서 포기했던 환자는 19%만이 살아남았대요. 우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을 만나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사람과 동행도 해야 되고요. 어쩔 사람과 같이 일도 해야 되고요.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요. 식사도 해야 되고요. 참 괴로워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어도 절망하면 미래의 희망의 사다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절망하는 자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그의 책 신곡에서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고 써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다리가 되어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넘을 수 힘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용기도 안 나고 포기하고 싶고, 그때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걸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아니면 장애물을 치워주시든가.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고 소망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교회 주일날 만나면 서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뭐 긴 말 안 해도 돼요.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거 되게 위로되지 않아요? 전 되게 위로되더라고.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보고 싶었던 존재인가. 이런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